임마누엘. 어김없이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풍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명절을 맞이하는 분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추석 명절에는 왠지 모를 그 가을의 정취와 함께 마음에 이렇게 여유와 또 감사가 또 풍요로움이 죄송합니다. 네,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추석의 그 느낌이 있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이 되면 특유의 분위기가 있고 또 친척들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장만하고 왜 그렇게 해왔는지 왜 해야 되는지 잘은 이렇게 몰랐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쁘시게 함이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때 되면 무엇이 좀 이렇게 떠오르세요? 추석 하시면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아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추석 하면 떠오르는 거, 예? 꽃이요, 꽃. 형제, 옷이요? 옷, 예, 그렇죠. 예, 저는 꽃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자매님께 꽃을 이렇게 가을 코스모스를 이렇게 드리시는가 이렇게. 예, 성묘, 그렇죠. 예, 옷, 설빔, 옷 사고 신발 사고. 예, 아마 부모님들 이 나이와 그 상황에 따라 아마 떠오르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부모님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 본다는 생각이 가장 아마 크시겠죠.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친척들 보는 기쁨이 있고 또 아이들은 또 뭘 한편으로 또 기대해요? 이게 좀 기대하죠. 그래서 또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친구랑 놀 생각도 이렇게 가슴이 부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 고향과 부모님 볼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명절입니다. 설은 구정과 신정이 있어서 좀 분산되죠. 그래서 추석은 수확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추석하면 가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황금 들판에 가을 햇살이 이렇게 비춰지는 황금 들판 가운데서 고개가 숙여진 이 벼들을 보는 그 풍요로운 마음, 이런 것들도 떠오를 수 있고요. 이걸 보시는 순간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은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막 붙여야 맛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만 우리 자매들은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밀가루와 계란을 버무려진 가운데서 쪼글 앉아서 이렇게 전을 부치는. 요즘은 이렇게 전 많이 부치시나요? 안 부치는 집도 예전에 꽤 있는데요. 집집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가을 추석의 풍경 생각이 나고요. 또 추석하면 추석 선물 이렇게 배상자, 사과 상자. 지금도 이렇게 뭐 귀하지만 예전에 30년 전, 20년 전 이 배상자는 이렇게 막 기분이 막 알달달하고 그랬습니다. 집에 이런 게 들어오면 마음이 신나고. 또 고향 가는 길에 이렇게 정체되어
된 길 가운데서 부푼 마음 가운데서 고향을 찾고 또 집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매년 이 추석 때가 되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이 명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지낼 수는 없죠. 그러다 이 추석 때 일반적으로 연휴가 주어지죠. 보통 적게는 뭐 2, 3일, 많게는 뭐 이렇게 5, 6일 이렇게 되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어떻게 이 추석을 생각하고 또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추석은 곡식이 수확되는 시기이죠.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 생활 가운데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가 이 수확의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석을 맞이하게 될 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간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추석 연휴 동안에 휴식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다음에 둘째는 공경하라고 하신 부모님이겠고요. 간증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가, 외가 또는 시댁 또 본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친척들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원활치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한 믿음으로 또 한 주를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지만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는 그 가운데 불신 가족도 계시고 또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비교적 많은 시간을 아침부터 또 밤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친구 관계에서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또 제사들을 드리는 가정도 있죠. 제사. 나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가족들이 아직 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의 남은 날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같은 성격을 지닌 절기가 있다면 아마 가장 가까운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에 7절기가 나오죠. 앞에 4절기하고 4개의 절기하고 3절기하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있죠.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린 양이 피를 바르게 바른 집에는 그 심판이 건너뛰어지는 이 유월절은 성도의 구원을 나타내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누룩을 섞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그 기간이 이제 무교절인데요. 유월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서 누룩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성별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에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이삭의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들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4개의 절기 다음에는 약 4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5번째 이어지는 절기가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3개의 절기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절기입니다. 경륜상. 그래서 나팔절은 지금이 교회 시대잖아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팔절은 나팔 불면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인데,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재집결하는,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속죄일은 그 모인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모였지만 아직 메시아를 인정치 않고 있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차게 될 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속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속죄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되는데, 바로 이 초막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모이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로 시인하는 가운데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된 이스라엘, 바로 천년 왕국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수확의 시기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리와 곡식과 그다음에 포도주의 수확이 맞춰진 마지막 날, 모든 절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되는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초막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이 절기 가운데. 그래서 종려나무나 이런 가지로 듬성듬성 집을 만들고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광야 때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하나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시간을 갖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기 초막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를 알게 하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이 수학의 시기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때 그냥 연휴다 쉰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지 않았을 때 저 믿지 않는 분들이 저렇게 생활하고 이런 가운데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초막절의 교훈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죄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위해 허비하고 헛된 것이 진리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그 연약함, 또 그런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즐겁고 흥겨운 일도 많이 있지만, 다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또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 주된 일은 뭐냐면
서로 이제 남 탓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했고 저번에 그렇지 않았냐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자주 이렇게 거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또 질책하고 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 명절이 지내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부분에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그분이 며느리가 되었건 또 그분이 시어머니가 되었건 그가 어떤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 땅에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 없다고 하면 고기 주시고 물 없다고 하면 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자나깨나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 가운데서 교훈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때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 내가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 나누고 가족들과 그나마 조촐하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그 은혜의 근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의 교훈이고 또 초막절과 비슷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내가 잘 되면 누구 덕이요? 내 덕이고 잘 안 되면요 조상 탓하잖아요.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는 저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교훈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날 보통 이렇게 저렇게 밥 먹고 TV 보고 누워 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날만큼은 물론 우리가 주일이 겹쳐 있지만 추석날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짤막 하나마 온 가족이 모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야. 지금까지 지낸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런 문화가 없으면 그냥 고향 갔다 왔다 갔다 맛있는 거 먹는 날, 돈 많이 생기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차례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묘
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났다가 언젠가는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본향은 이 눈에 보이는 이곳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향은, 우리가 진짜 찾아가야 할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많이 물질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다는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통 그 추석 연휴가 되면 보너스를 타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하신 분들은 그게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런 추석 때 감사의 예물을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추석은 감사의 시간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내 아버지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었다가 또 늙게 되죠. 또 늙고 이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세고 총명하고 말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네 부모님도 이내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아프시고 자기 다리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 고왔던 사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예쁘셨네, 멋있셨네 이렇게 했지만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손에 주름이 가득하고 손가락은 휘어져 있고 허리는 굽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한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자식들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이 추석 시간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유언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세상 사람들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우상으로 생각하고 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은 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생전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남은 자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이든 믿는 분이든 간에 부모님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라고 선진들이 그 하늘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나를 가르쳤던, 나를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러나 지금은 계시지 않는 하늘 주님과 같이 계시는 장로님들을 생각하시고 또 나를 돌보셨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모님께 감사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이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인데, 그 사람들 사이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앞서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경은 살아실 때 해야 되겠죠.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후에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제는 고생하셔서 곱디곧던 그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그 손을 만져봐 주시면 좋겠어요. 손잡아 드리시고. 아유, 지금 조금 그렇게 안 해가지고 좀 쑥스러운데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모님께 따뜻한 말이라도 그 말이 사실은 선물 꾸러미보다도 더 좋으실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예?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안 하던 말을 하려고 하면 좀 어색해요. 예.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하시면 좋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 때 용기를 내셔서 부모님 살아 계시다면 손 한번 잡아 주시고 손 한번 보시고 따뜻한 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 연로하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 몸도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지세요? 마음도 연약해지시더라고요. 이제 가실 날이 안 가시면 좋겠지만 가실 날이 가까움을 보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시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30대, 40대, 50대 이때는 못 보던 그런 모습들 조금 왜 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시지? 몸과 마음이 연약해짐으로 그러할 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잘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막 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도 이때 대봐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장도 나이가 들어가면 병에 걸리고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 콩팥 기능도 안 좋아지고 간 기능도 안 좋아지고 내장뿐이겠습니까? 관절과 뼈와 이런 부분도 안 좋아지고 옛날에 잘 움직였던 이 팔이 안 움직여지고 아프고 그러는 것입니다. 피도 안 좋아지고 또 눈도 안 좋아지고 이도 성하지 않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 연세 들어가면서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눈이 좀 시력이 노안이 그래도 빨리 오죠. 보통 연세에 비해서 한 70, 80대에서 노안이 오지는 않죠. 보통 빠르면 50 이렇게 그간에 이렇게 잘 보였던 것이 안 보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새 성경을 가까이 옛날 안경 속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안 보여요. 갖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형제님들 보면 안경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내리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신가 이렇게. 근데 제가 돼보니까 조금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추석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간증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내 신앙 고백을 믿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또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 그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일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만남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 상에 모여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만남의 시간이 많이 자주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로서 가족들의 형편을 잘 살펴주시고 그들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특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그들을 더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는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뭐 1년에 바빠가지고 얼마나 자주 형제들, 친지들 봅니까? 이런 때는 한 번씩 보는데요. 이런 때 베푸시고 또 섬기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가정은 그냥 그 식구들이 다 주당파 해가지고 모였다면 그냥 잘 만났다 오늘 이번 참에 한번 막 먹고 해보자 해가지고 술이 주구장창 드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다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들을 섬기고 또 형편을 살피고 그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내에서 그 일가족 내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누구 가정 누구 하면 그래도 믿을만해, 그래도 참 잘해, 가족들에게 참 잘해, 신앙을 떠나서 참 사람이 됐어 하는 그러한 인정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면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셔야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최고의 효독과 가족사랑은 같은 하늘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요 가족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증 시간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주 종손 가정, 아마 우리 형제님들 가정 가운데 종손 가정 아마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제사를 몇 차례 드리시는,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지 않아서 사실 잘 몰라요. 차례를 어떻게 막 드리고. 근데 유교 대사자전을 보니까 이 제례, 차례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례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신령의 음식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행사가 제례입니다. 유교에서. 오늘날 유교를 종교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근데 유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차례는 뭐냐? 음력 매달 초하룻 날과 보름날, 명절날 이런 때, 추석, 설날 이런 때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죠. 그래서 이 신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음식을 바치고 음식을 드시라고 하고 또 뭔가를 빌고 바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 제1계명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여기 앞에 있다라고 여기고 음식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위배된,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위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죠. 안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이 오늘날 이 유교, 우리 이 제사의 이런 그 관례들은 순수한 유교의 정통적인 걸 이렇게 쭉 훼손되지 않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막 혼합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는 주작인데 이 주작의 제사 의례가 우리 전통적으로 입고 있는 무속신앙 있죠. 요런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 잘못하면 벌 받고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의식 가운데서 조상 잘 모셔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무속 신앙,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빌고 빌으면 하늘이 뭐 도와준다. 정성이 부족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정성껏 하면 후손과 내가 잘 된다. 이런 것과 합쳐져 가지고 이상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사 날에 그 제사하고 이제 음식 먹잖아요. 그 제사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분별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지만 혹 먹게 될 때 그런 분별력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는 그런 분별함과 지식이 없는데 저 믿음 좋은 분이 저렇게 막 우상 제물 먹으면 나도 되는갑다, 먹어도 되는갑다, 이것도 해도 되는갑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담력을 얻어가지고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믿음 있는 분별력 있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혹 그런 자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추석은 그래도 그나마 물론 추석 때 못 쉬는 분도 계셔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셨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날을 세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요. 83세. 기대 수명은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빼고 그냥 그런 일 사고 없이 살아갔을 때의 평균 수명입니다. 83세라고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 해보니까요. 주수로는 432주 남았더라고요. 제가 만찬예배를 떡과잔을 432번 정도 떼면 평균적으로요. 그 전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날수로는 13,000일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 남은 날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사례와 성묘를 가게 되면 공동묘지에 수많은 봉분들이 보이고 비석이 보입니다. 이분들도 살았을 때는 아기 때였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께 업혀서 사랑을 받고 밥을 떠먹여줌을 받고 학교 다닐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뭔가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해봐야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돌아가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봉분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기억나셔요? 우리 각자의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할아버지는 기억나시잖아요. 물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일찍 돌아가시거나
근데 할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외모는 이런 분이었고 성격은 이런 분이었고 뭔 일을 하셨어. 그중 할아버지까지는 아셔요. 증조 할아버지 혹시 아셔요? 증조 할아버지 함자 아셔요? 네. 먼 조상도 아니죠.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고민하셨고 무엇을 위해 살다 가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바로 내 얼마 안 된 조상님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일생을 드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물 한 잔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석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평균 지금 현재 80년 전후 이렇게 오래 사시면 90살, 100살까지도 사시는데 나는 과연 헛된 것을 위해서 내 힘과 시간, 물질,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은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 추석의 휴식 동안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여 이 남은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물어봤죠? 신약에서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하셨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영접한 후에 이제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저 여지껏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고발하고 벌 주는 일 제 목숨을 걸어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되겠죠? 물어봤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남은 날을 생각해보고 남은 날이 10년쯤이라면 20년 정도 됐다면 30년 좀 됐다면 이 시간 동안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주님께 여쭤보고 그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 주님께 독대하시고 휴식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것을 물어보셔야 되겠죠.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께 헌신된 나의 마음과 내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고, 결코 쓸데없지 않다고.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쓰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또 가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후회함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요,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께 먼저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겠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지 그런 간증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남은 날 동안 주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남은 날을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러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